오늘 예배 자리를 기억하시고 예배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라기 2장 1절부터 9절 말씀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로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사극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저희 나라의 그 배경이 되는 그런 사극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최근에 재밌게 봤던 사극은 고려 거란 전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드라마 가운데 근데 보면은 거란의 황제가 자신의 신하를 고려의 사신으로 보내는 그러한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고려에서 거란의 황제가 보낸 그 사신을 고려가 어떻게 대우하냐에 따라서 이제 외교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이제 번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거란 황제가 보낸 그 사신은 거란 황제를 대신해서 와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거란 황제는 지금 와 있지 않지만 거란 황제의 뜻을 가지고 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거란 황제를 통해 전해지는 그 말이 곧 거란 황제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극을 통해서 이제 왕의 사자, 왕이 보낸 그 사자가 어떠한 위치에 지금 놓여져 있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사극을 보면은 그 왕의 사자가 왕의 명령에 기록된 그 조서를 가지고 명령을 받을 사람 앞에 나아가서 어명이요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어명을 받는 사람은 어떠한 자세를 취하게 됩니까? 왕 앞에서와 같이 동일하게 이제 왕의 사자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비록 그 자리에 왕은 없지만 왕의 명령을 받은 왕의 사자 앞에서 왕이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이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사자를 통해서 전해질 그 말이 비록 왕의 사자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지만 왕의 말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왕의 사자를 통해 어명을 받는 사람은 왕 앞에서와 같이 왕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왕의 사자는 어떨까요? 왕의 사자는 자신이 전해야 되는 그 말이 자신의 말이 아니라 왕의 말이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면서 왕과 같이 조금은 무겁게 말을 하며 엄중하게 그 자리에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왕의 사자가 전하는 그 말은 그 사자를 보낸 왕의 말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왕의 사자는요, 자신이 받은 그 어명에 자신의 어떠한 생각이나 주석을 담아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어명 그대로를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자신의 생각을 넣어서 담아서 담아서 이렇게 말하게 되면은 왕이 말하는 명령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고 그 결과가 분명 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들을 향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아멘. 보통 성경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의 그 천사나 아니면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제사장을 향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앞에서 왕의 사자에 대해서 조금 나누었듯이 왕의 사자는 왕의 말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이 어떻게 여호와의 사자가 될 수 있을까요? 신명기 33장에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지파, 온 지파들을 축복할 때에 특히 레위 지파를 축복할 때에 이런 말을 합니다. 신명기 33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드리리로다. 아멘. 여기서 이 제사장이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주의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는 것, 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그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은 어땠을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았던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호와의 사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야 함에도 오히려 제사장 자신들이 옳은 길에서 떠나서 불의의 길로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동일하게 그러한 죄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말라기 시대 제사장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함께 말라기 2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아멘. 그래서 절기의 희생의 똥은 성전 밖으로 옮겨져서 버려지게 될 희생 제물의 배설물을 말합니다. 여기서 희생 제물의 배설물이 성전 밖으로 버려진 것은 그것이 더럽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항상 철저하게 거룩하고 이제 정결하며 구별을 유지해야 할 그 제사장들이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그 더러움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배설물처럼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배설물이 성전 밖으로 버려지는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과의 관계 밖으로 벌어질 것을 지금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경고하심과 더불어서 그들이 본받고 닮아야 될 제사장의 이상적인 모습을 제시해 주는데 바로 그 과거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의 모습입니다. 함께 6절 말씀 읽어볼게요. 6절 시작.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처럼 과거의 제사장들은 그들의 입에는 불의함이 없었고 진리의 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있었습니다. 또한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서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말라기 시대 제사장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과거의 이스라엘 제사장들처럼. 왜냐하면 그들이 어떠한 자들이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로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라기 시대 제사장들은요,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분명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되고, 그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이켜 죄악에서 멀리 떠나게 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사명을 부여받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로서 이 제사장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또한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오늘날은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데 성경 가운데 보면 우리 또한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함께 말씀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나눠보면서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함께 오늘 본문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로서 첫 번째로 이상적인 제사장의 모습을 제시해 주신 것은요,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전할 말씀을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어떠한 언약을 주시냐면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무엇일까요? 이 언약은 민수기에 기록된 바알 부올 사건 때 하나님께 헌신했던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에게 주셨던 언약입니다. 함께 어떤 언약인지 민수기 25장 말씀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안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너희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바알 부올 사건이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머물고 있을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고 있을 때 백성 가운데 몇몇이 그 이방의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들이 섬기는 우상을 동일하게 섬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크게 진노하시고 끔찍한 병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퍼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이스라엘 제판장들에게 이 일에 가담한 사람을 모두 다 죽이라고 명령하죠. 그리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막문에서 이 명령을 듣고 울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한 사람이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오는데, 그리고 바로 이때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그 남자와 미디안 여자를 죽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퍼졌던 끔찍한 병이 멈추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비느하스와 그의 후손들에게 평화의 언약을 맺으시는데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그 시대, 그 옛날 그 시대의 제사장들의 과거의 일을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사건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이 따라야 할 제사장의 본이 무엇인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과 평화의 언약을 통해 바알 부올에 있었던 그 사건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와 음행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처하고 있었을 때 그 제사장이 헌신과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며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지킬 수 있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또한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은요, 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기억하며 이 사건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인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이처럼 경외하지 않고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는 결국 무너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로서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로서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으로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는 그러한 비참한 정말로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정결함을 지킬 수 있을 뿐더러 우리 공동체의 정결함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스스로의 거룩함을 지키시고 우리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로서 무엇을 말하냐면은 그 입에는 항상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 됨을 말씀합니다. 말라기 2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로서 제사장의 입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요, 자신의 입술에 그 말씀의 지식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이 이렇게 자신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는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죄악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죠. 성경의 사례를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8장에 보면은 수문 앞에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모여있을 때 학사 에스라가 나와서 모세의 율법 책을 읽고 그 뜻을 해석해 주는데 그때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이런 반응을 보여줍니다. 느헤미야 8장 8절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8절 9절 시작. 네, 우는지라. 네,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울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말씀 가운데 자신들의 죄악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를 그들에게 해석해 줄 때에 그들이 그 말씀 가운데 자신들이 얼마나 악한 자들인지를 깨달아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일 이후에 느헤미야 9장 가운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책이 읽혀지고 그 읽혀진 율법책을 듣고 깨달을 때 죄에 대한 깨달음과 돌이킴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로서 항상 그의 입에 주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이를 통해서 그들의 죄와 죄 가운데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 주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죄를 깨달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에게서 율법을 구하게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죄의 비참함을 깨달았으니 그 죄의 비참함에서 벗어날 구원의 길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의 입을 통해서 이제는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로서 제사장의 입에서 주의 말씀이 항상 있어야 되는 이유는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인됨을 깨닫고 그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또한 구원의 길을 그들이 구하게 하기 위해서 그 입에는 항상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우리의 입에도 주님의 말씀이 가득 넘쳐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죽이는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그 말, 그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입술로 헛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자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며 회개하고 구원의 길에 이르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로서 우리는요 항상 옳은 길에 서 있어야 됩니다. 말라기 2장 8절과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은 옳은 길에서 떠났고 그 길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편파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그 제사장들과 동일하게 옳은 길에서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죄악에서 돌이키게 해야 할 그들이 오히려 옳은 길에서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는 정말로 비참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이와 같이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로서 옳은 길에 서 있어야 할 제사장들이 그 옳은 길을 떠나 불의의 길에 서 있을 때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옳은 길이 아니라 불의의 길에 서 있게 됩니다. 그 공동체가 제사장들에 의해서 거룩하고 구별되게 세워져야 되는데 오히려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말라기 2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 중에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아멘. 이처럼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들이 바로 서 있지 못할 때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들이 정의와 공의를 바르게 세우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정의와 공의를 바르게 세우지 못하고 거짓을 행합니다. 또한 우상숭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맛보았음에도 동일하게 그들이 가증한 우상숭배를 행합니다. 또한 이방 민족의 딸들과 결혼함으로 다시 죄악된 그 과거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영적 지도자인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야 할 그 사자인 제사장들이 옳은 길에 서 있지 못하고 그 길을 떠나 불의의 길에 서 있을 때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처참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제사장들은 어떠한 결과를 맞이합니까? 오늘 본문 9절 하반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본이 되어야 될 그들이 전혀 본이 되지 못할 때 그들의 영적 권위가 바닥을 치게 됩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옳은 길에 서 있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의의 길에 서 있음을 보여준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멸시와 천대를 받고 또한 세상으로부터 빛을 잃었고 맛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그 옳은 길에 서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 세상보다도 더 악한 길,
불의의 길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잣대를 말씀대로 바르게 세워야 되는데 그저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그 말씀의 잣대를 세우고 그 벽을 세우니까 세상은 교회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금 그 선한 영향력을 회복하는 길은 의의 길, 옳은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길에 서 있을 때 비로소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우리 개개인이 그렇게 옳은 길에 서 있음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또한 말씀의 옳은 길에 서 있음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 진리의 길 위에 서 있다면은,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우리 한국교회의 영적 건의는 회복될 것이고 세상으로부터 더 이상 멸시와 천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본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옳은 길, 곧 진리의 말씀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바르게 옳은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로서 우리의 선한 영향력이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입술을 통해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에 정말로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그 진리의 길을, 말씀의 길을, 옳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5절과 9절 말씀을 읽고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함께 베드로전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비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신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그분의 빛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덕을 선포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메시지를, 회복의 메시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로서 세워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로서 그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먼저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주의 말씀 안에 머물러 살아가시며 그 입술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항상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항상 불의의 길이 아닌 그 옳은 길, 진리의 길 위에 서 있으며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많은 이들에게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이 죄에서 돌이켜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복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